예수님은 제자를 선택하는 일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주님이 밤이 새워 기도하셨다는 기록이 많지 않은데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에 밤이 새워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게 되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사람을 얻는 것은 정말 소중한 거고 또 제자를 선택하는 것은 아주 소중한 일인 것이죠. 왜 이토록 중요하게 생각하셨을까요? 사람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더불어 새로운 미래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실 한 사람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온다는 것, 또 그 한 사람과 진실되이 어떤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죠. 제가 소개한 적 있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 조금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만나 결혼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죠. 또 두 사람의 관계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양가의 관계와 또 심지어는 두 사람을 통해서 태어나게 될 자녀들, 또 그들의 자녀들 영향을 끼치게 되죠.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만남, 12제자의 만남도 놀라운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격언 가운데 전쟁터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라. 그러나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 사람을 선택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주님은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원하는 교훈이 뭘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선택할 제자들을 잘 분별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선택을 잘하려면 분별을 잘해야 되는데 예수님께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에서 12사람을 사도로 선택하신 것을 보게 되죠. 보면 다시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 곁에는 제자들이 많았죠. 17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을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70인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많은 제자 가운데 특별히 12명을 선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상의를 하신 거죠. 어떤 사람을 많은 제자 가운데 선택하면 좋겠는지. 우리에게도 사람을 선택할 때는 밤새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왜 우리가 기도하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기 때문이죠. 다니엘서 2장 20절 21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기도한 후에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글을 남겼죠. 다니엘이 말하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런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시죠. 또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언제 주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시잖아요. 야고보 1장 5절을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왜 지혜를 얻어야 되죠? 지혜는 분별력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분별하고 때를 분별하고 또 장소를 분별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신지를 분별하는 것이 분별력이죠.
헤니 나우에는 분별력이라는 책에서 분별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분별은 일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아는 영적 통찰이자 경험 지식으로 영성 훈련을 통해 얻는다. 우리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분별하는 그런 통찰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올바로 분별해야지 올바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험을 통해서 배우지만 특별히 중요한 것은 매번마다 겸손하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조금 어떤 경험이 있으면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게 되는데 지혜로운 게 아니죠. 늘 물어봐야 돼요.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다윗을 왜 하나님 사랑하시죠? 늘 물어보는 거예요. 사울 왕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 여쭤보잖아요. 지금 제가 올라가리니까 지금 제가 왕이 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올라가라. 또 물어보죠. 하나님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 아주 중요한 지역이거든요. 7년 반 동안 거기서 유다 왕으로 이제 섬기죠.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까지 그에게 찾아오니까 이제 두 나라, 그러니까 지금 두 영역이죠. 남과 북을 통일할 수 있는 이제 새로운 땅, 예루살렘, 시온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되죠. 두 번째,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신 이유를 배우는 게 중요하죠. 왜 제자를 선택하셨죠? 왜 혼자 일하시지 않으셨죠? 왜 제자를 선택하셨죠? 첫째로, 예수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제자를 선택하셨어요.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마가복음 3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먼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세우셨고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전도가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일이 먼저가 아니에요. 관계가 먼저죠. 일이 먼저가 아니에요. 교제가 먼저죠. 우리가 이제 일 중심인 경우에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론 앞으로 일꾼으로 사무실에 부르셨지만 주님은 서두르지 않으셨고요.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삶을 변화시킨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죠. 그것도 집중된 관심, 집중된 사랑. 리고르 목사님이 이제 한번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뭘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선물이 뭘까? 네. 뭐 같아요? 돈 같아요? 네, 뭐 같으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뭘 같아요? Focused attention. 예. 집중된 관심. 보통 텔레비전을 한 주간에 보통 30시간 본다고 그래요. 보통. 또 스마트폰을 여러분들이 너무 자주 보잖아요. 근데 정말 남편의 얼굴을, 정말 아내의 얼굴을, 여러분의 자녀의 얼굴을 얼마나 집중돼 보신 적 있으신지요? Focused attention. 네. 우린 다 건성이잖아요. 그래. 그래. 여러분 보던 신문을 내려놓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스마트폰 좀 내려놓으시고 얼굴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제 식사할 때도 이제는 스마트폰 옆에 놓고 이렇게 뒤져보는데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변화되는 건 사랑이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아는 길은 내가 말을 잘하고 내가 뭐 대단한 성취를 해서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사람들이 아는 게 아니다.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아는 유일한 길은 사랑이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요즘 교회를 보고 죄송하지만 그렇게 좋게 평가하지 않죠? 서로 사랑하지 않잖아요. 서로 싸우잖아요. 그것도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큰 건물을 지으면, 내가 일을 잘하면, 내가 많은 성취를 하면이 아니고요. 내가 서로 사랑하면. 근데 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죠? 왜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죠? 왜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지 못하죠? 이유는 간단하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아직 충분히 경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깨닫지 못해서, 우리가 받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수 있잖아요.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뭐냐면 우리가 없는 것을 알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신 것을 알게 하는 거죠. 우리가 왜 나이가 들어서 겨우 그때 가서, 또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다음에 그때 가서 왜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죠? 부모님의 사랑은 이미 있었죠. 우리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사랑은 이미 있었지만 나중에 가서 깨달은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미 내게 받았던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때 가서 눈물을 흘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미리 경험하고 깨닫는다면, 그 용서와 우리를 그렇게 존귀 여기신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그 다음에 사랑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As the Father has loved me, so have I loved you. 나도 너희를 사랑하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네, 뒤에 무디가 그랬나요? 한 번은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아들이 찾아왔어요. 아들에게 묻죠. 뭐가 필요하니? 네. 그래, 괜찮아요, 아버지. 나갔어요. 또 설교를 준비하는데 아들이 또 들어왔어요. 뭐가 필요하니? 아니요, 아버지. 또 나갔다 또 그런 거죠. 아버지가 묻습니다. 뭐가 필요하니? 아들이, 아버지, 함께 있고 싶어요. 함께 있고 싶어요. 예수님은 우리들을 친구로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친구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보통 그 당시 랍비들은 제자를 친구로 삼지 않았어요. 아주 놀라운 권위를 가지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친구로 삼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15절을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친구 사는 비밀이 없어요. 사람을 얻는 그런 지혜에 관해서 목회서천을 이번 주에 썼는데요. 한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이렇게 사람을 얻으려면 우정을 가꾸라고 그랬는데, 우정을 나누라고 그랬는데, 목회자인 제가 성도들과 어떻게 우정을 나누죠? 그 비밀이 뭐죠? 비밀은 간단하죠. 희생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선물은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제자들을 선택하신 까닭은 제자들에게 어떤 이론을 전수하기 전에 예수님 자신을 주시기 위한 거죠. 놀라운 스토리잖아요. 우리가 화준이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받은 놀라운 감동은 뭐냐면 그 훌륭한 의사가 마지막 죽으면서 제자에게 자기 몸을 내어주잖아요. 그 당시에 유교에서는 스승의 몸을 함부로 해부하거나 부모나 또 왕의 몸을 칼로 손을 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앞으로 많은 환자를 잘 고치도록 자기 몸을 해부용으로 내어주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물으시죠. 뭘 물어보셨죠? 너 얼마나 일 잘하니? 얼마나 설교 잘하니? 이런 거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3번 물어보셨는데요.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 15절을 보면 그들이 저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물론 우리 삶 가운데 역량이라는 건 중요하죠. 컴피턴스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선택하셨어요. 먼저 사랑하시고 그리고 소명과 사명을 맡기시는 거죠. 사도란 어떤 뜻이냐면 사도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란 뜻이죠. 마가복음 3장 13절을 보게 되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부르신다는 게 소명이에요. 콜링이죠. 나 혼자라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이것이 사명이죠. 미션이죠. 전도도 하며. 정말 좋은 만남은 뭘까요? 사랑의 만남이죠. 순수한 사랑의 만남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이익을 챙기고 뭔가 내가 얻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 곁에 가는 건 순수하지 않아요. 사람들 알아요. 영물이기 때문에. 정말 순수한 사랑이 필요해요. 남을 배려하는 사랑. 성숙한 사랑은 쉽지 않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 좋은 만남은 거룩한 목적을 이루는 만남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만남이죠.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 구원을 위한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20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냥 보내신 게 아니고요. 그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셨어요. 누가복음 9장 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세 번째, 예수님은 12제자를 공동체 안에서 키우셨어요. 혼자 일하시지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 이걸 깨달아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제자들을 선택하셨고 또 12명을 소그룹 공동체로 선택하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공동체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6장 14절에 16절에 보면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놀라운 사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실 때 아주 다양한 사람들 선택하실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질서를 가지고 선택했고요. 예수님 12제자 이름이 나오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3장, 그리고 누가복음 6장, 그리고 사도행전 1장인데 항상 먼저 베드로가 나와요. 왜냐하면 탑 리더를 먼저 세우고 그리고 세 그룹으로 나눠요. 4명씩 나누고 4명 가운데 또 지도자를 세워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움직이지는 나라도 지도자가 중요하죠. 지도자가 정말 중요하죠. 예수님도 제자 12제를 이끌어 가신 것처럼.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세 그룹을 좀 보겠는데요. 첫째는 베드로죠. 베드로 시몬이라고 하기도 하죠.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명 가운데 베드로가 또 이제 리더가 되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빌립이 나오죠. 바돌로메라고 그러는데 이제 요한복에 보면 나다나엘에게 나오는데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 바는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돌로메의 아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바요나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말은 요나의 아들 시몬아 뜻이죠. 마태는 셀인데 레이라고도 부르죠. 그리고 도마가 있고요. 이 그룹의 리더는 빌립이죠. 그 다음 그룹이 나오는데 작은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이제 좀 구별하기 위해서 작은 야고보라고. 시몬은 셀럿이란 말은 영어에 보면요. zealot, 열심당이라는 뜻이에요. 가나나인도 이 어원에 보면 열심당이는. 그 당시에 세리 같은 사람은 매국노였다고 표현을 했고요. 여기 열심당은 이런 매국노들은 무조건 죽이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이런 저와 같지 않은 사람들을 어울리게 했죠. 그 다음 유다가 있고요. 이제 가룟 유다 구별하기 위해서 다데오 유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왜 공동체일까요? 왜요? 예수님이 혼자 하면 안 되시나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들이 다 혼자 만들어요? 근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성삼위 하나님이 공동지신 까닭이에요.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요. 성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이 세 분은 다 똑같으신 하나님이세요. 동질이에요. 우리 다 이야기는 어렵지만 혼자 일하시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복수시잖아요. 저는 신비롭게도 예수 믿고 신학교에 가기 전부터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아름다운 조화를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야, 정말 너무 아름답다. 제가 거기서 배운 원리가 있어요. 제가 신학교 가기 전부터 깨달은 원리예요.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너무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나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면 좋겠다. 첫째는 질서의 원리죠. 질서의 원리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요. 그리고 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성령님이 계시는데 서로의 질서가 분명해요. 예수님은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성경에 보시면 항상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질서가 분명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은 똑같으세요. 근데 질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성령님을 높여드리고요. 성령님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죠. 자, 가정도 질서가 필요하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가죠. 남자는 곧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죠. 이렇게 설교하면 남편들이 너무 좋아해요. 아멘. 내가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머리가 뭔데요? 머리는 세도를 부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준 건 두 가지죠. 첫째는 철저한 희생이죠. 예수님이 머리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된다면 남편은 아내를 위해 죽어야 돼요. 마치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교회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예수님 머리 된 예수님이 섬기셨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 된 남편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세도를 부리거나 큰 소리 치는 게 아니에요. 네. 아내를 위해 죽어야 돼요. 그리고 섬겨야 돼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죠. 예수님이 하나 더 붙인다면 대신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 머리 된 역할이죠. 대신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하나예요. 같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요. 하나예요. 그런데 질서상으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지만 머리가 됨이라는 것은 세도를 부리거나 큰 소리 치는 게 아니고 아내를 위해서 죽는 것, 그리고 희생하는 것, 섬기는 것, 종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존중의 원리죠. 저는 이게 너무 아름다웠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얼마나 서로를 존귀 여기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을 얻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존중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존중하지 못해요. 자기를 귀히 여기거나 자기 가족을 귀히 여겨본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히 여기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은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못해요. 자, 이 원리를 깨달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안목이 없이는 공동체 생활하거나 가정의 생활하기 어렵잖아요. 세 번째는 친밀한 사랑의 원리죠. 세 분이 너무 친밀하시잖아요. 네, 비밀이 없잖아요. 또 경쟁이나 시기도 없잖아요. 질투도 없잖아요. 네 번째는 동역과 협력의 원리죠. 창조나 그리고 구속의 사역이나 늘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두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 사랑이세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God is love. 하나님이요, 이렇게 자기를 표현한 게 없어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리고 제자들을 선택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공동체가 다양하다는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 12명의 공동체 안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모아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우리가 볼 때는 코드가 안 맞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만 사랑하고 그런 사람만 골라서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끼리만 일하고, 우리나라 사람은 그러잖아요. 내 편이면 다 괜찮아요. 다 옳대요.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진실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상대방이 잘못됐으면 그건 잘못된 거라고 말할 수 있어야지 진짜 사랑인 거죠.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옳은 걸 옳다고 말할 수 있어야지. 이게 분별이죠.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뭐 세상처럼 멋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네, 정말 세상에 볼 때는 부족하지만 그분들이 와서 존귀 여김을 받는 것이고, 또 세상에서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분들이 와가지고 정말 종처럼 섬기는 것. 군목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군성교가 놀라운 풍이 있을 때, 그때 부대장이 장군인데 주일이면 와서 병사들에게 격려를 하고, 그리고 주보를 나눠드리고 존댓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인카네이션이에요. 이게 공동체예요. 명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군대적 상황이 아니면 예배하는 곳에는 계급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계급을 가진 부대장이 겸손히 섬기는 것, 이게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잖아요. 저는 군대 생활할 때 너무너무 놀라운 경험을 많이 하고 행복한 경험을 많이 했어요. 좋은 장교들을 만났어요. 또 특별히 병사들이 이제 뭐 1년에 한 번씩은 이제 이렇게 큰 모임을 가졌는데, 그때 장교님들의 아내들이 모여서 병사들을 위해서 음식을 다 해주셨어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이게 오히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들은 세상에서 꽤 높은 분들이, 우리가 볼 때는 꽤 괜찮은 분들이 교회 와서 겸손히 섬기는 걸 볼 때 거기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This is what the kingdom is all about.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니고레 목사님이 쓴 더불어 삶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 혼자 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고르고 그들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고 이기심이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위로하셨고 버림받은 자들과 어울리셨고 문둥병자를 만지셨으며 모든 종류의 죄인들과 함께 지내셨다. 삶은 사랑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키워나가는 것이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법을
비우는 것이다. 그리고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수많은 임종을 지켜봤는데, 저도 목사님께 임종을 많이 지켜보거든요. 많이 지켜보거든요. 예, 그리고 임종을 하면서 축복해드리고 가지고 이뤄드리는데, 그건 제게는 큰 축복이고요. 그리고 특권이라 생각이 되죠.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임종을 지켜봤는데, 죽음 현장에서 어떤 사람도 내가 옛날에 받은 메달 좀 가져오라고, 성적표 좀 가져와보라고 한 사람도 없더래요. 그 순간에는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 사람이죠. 열주제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다는 게 아주 흥미롭지 않으세요? 10절 보게 되면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을 넣어서 그 안에서 서로 갈등하고 씨름하게 만드는 거죠. 세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이 공동체를 통해 서로 협력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셨거든요. 여러분, 혼자서는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남자 여자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아이를 낳는 거죠. 열매도 마찬가지죠. 친밀한 교제 속에서 열매를 낳고, 친밀한 교제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혼자서 어떤 일도 이루지 못합니다. 전도사전 9절 12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주며 홀로에서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절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걸 목사님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혼자보다 함께 하나님을 섬길 때 더 많은 이점이 있다.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고 더 효과적으로 일하시며 우리의 능력이 배가 될 수 있고 더 큰 문제들도 물리칠 수 있다. 저는 참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늘 더불어 시작했어요. 여러 목회자들과 더불어 일을 하고 있고요. 또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시면 굉장히 놀라운 특징을 발견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가 가장 핵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자 훈련 교재를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 오은철 목사님이 만든 거예요. 우리 오은철 목사님 만나보니까 내비게이터 수련을 받은 분이고요. 실력이 아주 좋으세요. 그래서 제가 몇 개월을 배웠어요. 매주 만나서 어떻게 교훈을 만드시나요? 어떻게 속으로 인도하시나요? 어떻게 질문하시나요? 그래 부탁했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환을 만들어달라. 동역하는 거죠. 담임 목사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혼자 다 할 수 있나요? No. 아니에요. 저는 아주 젊은 나이부터 늘 동역했고요.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많이 장로님 동역하잖아요. 저는 자주 물어보거든요.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어떻게 하면 좋죠? 또 이명 목사님은 아주 탁월한 리더십을 가질 뿐만 아니라 리더십에 관해서는 정말로 탁월한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바비 클린턴 교수님은 세계적인 리더십의 학자예요. 얼마 돌아갔지만 그분 아래서 한국 사람으로는 1호 박사를 받은 분이세요. 그분은 신학교에서 리더십을 강의하고 또 선교지에서 많은 이들을 키워낸 분이세요. 나는 열매를 봤어요. 근데 우리는요, 가까이 있는 지도자들이 소중한 걸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한번 그런 기회가 되면 우리 임 목사님을 통해서 리더십 클래스를 만들 계획이에요. 제가 로고스교에서 목회할 때 임형 목사님이 저한테 왔어요. 저를 좀 멘토해 주세요. 그래서 안에 부족한데 도와주세요. 그래서 몇 개월 동안 같이 제가 교제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임 목사님을 멘토링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교회가 많이 부흥했어요. 어느 날 제가 임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목사님은 리더십을 전공한 분이잖아요. 제가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때 제가 너무너무 놀라운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 조언이 제 삶을 또 한 번 바꿔놨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주신 가장 궁극적인 사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상하게도 어릴 때부터 이 목사님들을 섬기는 목회자, 또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목회자, 또 교회 안에서 리더십들을 이렇게 세우는 목회자로 부름받았다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어요. 또 저희 어머님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네.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나한테 이런 부담이. 그랬더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주 놀라운 조언인데요. 앞으로 목사님 섬기는 교회들이 목사님이 주신 그 목회자를 세우고 선교사님들을 세우고 신학생들을 섬기고 이런 일을 잘 한다면, 또 평신도 지도자들을 잘 섬기는 일을 한다면 목사님과 교회와 성도들이 복을 받을 겁니다. 그럼 만약에 그걸 하지 않는다면 사역은 플로리시, 드라이브 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로고스 교회부터 이제 섬기는 교회와 지금도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일을 하는 것은요. 협력하고 협업하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죠. 재능 권사는 자기를 위해 쓰는 게 아니에요. 재능 권사는, 하나님 주신 재능 권사는 세상의 필요, 또 교회의 필요와 만날 때 거기서 빛을 발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 권사를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쓰기 원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재능 권사와 물질은 다 청직인 거죠. 지켜서 쓰시기 원하실 때 그 타이밍, 에스더에게 모르드게 하잖아요. 너를 왕비로 세움이 이때를 위함이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이때를 위함이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어리석은 뭐냐면 우리는 항상 멀리 있는 사람만 귀중하게 생각하고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귀중히 못하는데 그러면 안 되죠. 내 곁에 있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 공동체를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회복시키죠. 성장을 시키는 게 아니라 회복시키는데요. 하전은요,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잖아요. 놀라운 걸 봤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떠났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다 떠났는데 그들이 함께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을 잠시 떠났지만 그들이 공동체로 함께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회복도 빨랐던 거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6장 11절에 보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그들은 예수님을 잠시 배신했지만 그들이 공동체 안에 모여 있었던 거죠. 여러분,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힘들어도 교회에 있어야 돼요. 힘들어도 하나님 곁에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죠? 야곱 실수 많이 했는데 실수할 때마다 머리를 디밀죠. 하나님, 하나님 사랑해요. 저 잘못했어요. 사랑해요. 다윗? 네. 죄졌잖아요. 아시잖아요.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늘 머물러요. 에베의 자리에 머물러요. 에베의 자리에 머물고 그 하나님 앞에 머물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가 많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일은 계속해야 되고 회복하는 자리에 있으려면 여러분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주셨다니까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하여 주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더 바랄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계속해야 되잖아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우리가 지금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이지만 이 중에도 더 중요한 게 있는 게 그건 사랑이라고 생각되죠. 여러분, 이렇게 좋은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좋은 공동체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목회자들이 협업하고 또 제가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며 이런 교회가 많지 않아요. 거기서 이렇게 놀라운 건축을 하는 게 때문에 이게 사탄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부름받았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고, 그리고 갈등과 문제와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거기서 성장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겸손한 성품을 배울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알려 드릴까? 하나님이요, 교만한 사람 붙여줍니다. 네. 기도 조심하세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쳐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충분한 사랑에 우리가 샤워를 하고 깨달으면,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으면 제자들이 성령 받은 다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완벽하지 않지만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고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따라가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삶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신 놀라운 주님을 늘 묵상하며 주님 걸어가신 그 귀한 길을 따라가도록,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되 목적 있는 친밀한 교제, 그리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